처한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성경인 것입니다.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13권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 해결책을 담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그 시기는 주후 55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에 기록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시게 되면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 다시 반대로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미둘레네, 기오, 밀레도, 가이사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에 갔었던 그 고린도를 기억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교회 내에 분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는 뭡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파예요.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계열. 아볼로파는 뭡니까? 아볼로가 말은 잘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아볼로. 말만 잘하는 그러한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는 뭡니까? 베드로파를 말해요. 베드로파.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라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파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 분열, 이 분열을 지적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과 윤리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퍼진 성적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의 문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혼인에 대한 권면, 결혼 문제, 독신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자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의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중 예배의 질서와 영적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 시의 복장 문제, 또 영적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히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있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보시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고 볼 때, 자, 오늘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소송의 문제, 소송, 송사, 소송, 다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의 교회는 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인데, 여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마다 구제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제외시켰냐? 똑같이 다 줘야지.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겨주고 우리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을 왜 소외시키느냐 하면서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고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게 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육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도에 보송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죠.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막 항의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모세가 왜 나하고 다투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냐? 너희들이 내 자식이냐? 하면서 모세랑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반석 위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다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해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 없음의 문제, 원망하다가 다툼이 생기죠. 결국 물을 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툼 없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다툼이 없다면 바로 그곳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딘가 찾아다녔습니다. 이 교회 가니까 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에이, 다른 데 가자. 다른 교회 가니까 또 거기도 문제가 있어. 3년 만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 거야. 계속. 가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문제가 없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문제를 일으킨다. 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하면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무슨 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보게 되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싸웠어요.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행위, 행동, 업적, 공로.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날 막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분열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의 다툼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거룩합니까?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밖으로 끌고 가지 가다 보니까 이것이 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있고 거기서 1심과 2심이 있고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3심을 하게 되는데 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도의 지위와 위상이 어떠한 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지위, 성도의 위상, 어떠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위와 권한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성도에 대한 그 위상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성도는 뭐냐? 세상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다, 기독교 교회 문제는 세습에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보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80%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떻더라, 어떤 게 돈이 많더라, 부자인가 보다, 건물을 잘 짓는가 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보는 세상, 신자들 20%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세상을 볼 때에는 저 불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깝구나,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왜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상이 뭐냐면 성도가 모든 판단에 위에 서 있다, 위에 서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모든 세계관, 국가관을 포괄하고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누구냐면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미국의 벤저민 어필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이 교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온 세상, 온 세계, 전 세계를 포괄하고 총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게 되면 카이퍼 연구소가 있고, 한국에도 우리 총신대학교 학장이었던 정성구 박사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신본주의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성도의 마음이 온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인의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판단할 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랬어요. 천사,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을 돕는 조력자예요.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좀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를 좀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있는 조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윗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판단할 정도의 지위가 있는 성도들이 왜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든 교회든 불의한 자에게는 송사를 절대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성도,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한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어깨에 힘주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명령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 보시게 되면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말씀하죠. 세상의 법적 문제나 교회 내 문제를 경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NIV로 보시게 되면 therefore 그러므로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논쟁이 있다면 do you ask for a ruling from those whose way of life is scorned in the church. scorned in the church. 교회 내에서 scorned, 비난받는 그러한 사람에게 왜 그것을 맡기려고 하느냐. scorned. 비난받는 자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있는 자에게 무엇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거예요.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6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을 바쳐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술, 담배, 술, 담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 않는 것뿐이지만 가능한데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돈 낭비야. 술 마신다고 괜히 돈 많은 척 하지 않습니까? 돈 내야 되고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 사건 나오고 이번에도 어느 미국 일본에 있는 그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님 효도관광 시킨다고 서울에 왔다가 이제 효도관광 하고 있는데 낮에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 하다가 그 일본 사람을 친 거예요. 죽었어요.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건 많습니다. 구토, 또 민폐. 이 술을 통해서 유익한 것이 많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이 몸에 유익하지 않다면 술 먹고 간경화 생기죠. 술 먹고 몸 버리죠. 이게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툼의 문제를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도 격렬히 여기는 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만 해결하되 말씀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만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